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가?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 주경원 목사님 저랑 같이 꿈미를 섬기고 계신 소장님이신데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 기관이에요. 그래서 대안적 크리스찬 교육 다음 세대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실은 이제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 꿈이 있는 미래는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한 가지 기사를 접하면서부터 이제 발단이 되었거든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 70%가 미자립 교회고 미자립 교회 70%가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헌신하자.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갖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하에 온 당회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를 10년 전에 이제 설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모토는 이거예요. 다음 세대 부흥은 가정의 부흥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가정의 부흥은 가정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띠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전제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세라 핸드렌이라는 미국 풀러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풀러 유스 인스티튜트에 설립을 하였고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어요. 스티키 페이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직역하면 믿음이 스티커처럼 끈끈한 거. 기성세대의 좋은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유지 계승 발전될 수 있을지를 조사한 프로젝트입니다. 질문이 이거죠. 무엇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신실하게 하는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 한 명에게 신실한 기성세대 5명이 최소한 장년 성도 5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대5 원리를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산수. 우리 성도교회 주일학교 초등부에 있는 한 학생 김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철수에게 신앙이 신실한 믿음의 장년 5명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겠죠. 위임 목사님 계실 것이고, 두 번째 초등부 교육자분 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철수의 반 담임 선생님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2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2명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믿음의 부모로 채워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세라 핸드렌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 스티키 페이스 프로젝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연결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꿈미의 생각입니다. 이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사회 학자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다 같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주일학교 사역 전도사 때부터 쭉 해오면서 진짜 동의합니다. 제가요 교육 전도사 때 유년부를 했었어요.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맡아서 이제 했었는데 그 한 학생의 어머니시죠. 교회에서 굉장히 엘레강스 하시고 뭐 총여선 회장도 하시고 뭐 성가대에서 막 특송도 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굉장히 엘레강스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늘 다니시고 전도사인 저한테도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우를 갖춰서 존대해 주셨었어요. 백상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엘레강스 하시고 고품격의 그런 인격을 가지셨었는데 그분의 자녀가 저희 부서였거든요. 그분의 자녀가 저희 부서였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성대모사까지 거의 추궁기처럼 집에서 일어나는 일 다 얘기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추금기처럼 성대모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너 그럴 거면 교회 나가지 마! 전도사님이 그랬어! 그런 거를 아이가 와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맨날 이러셨던 분인데 이 새끼 저 새끼 뭐 저놈 뭐 이런 막 얘기가 막 나오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두 눈이 뭐예요? CCTV입니다. CCTV. 말은 안 해도 24시간 레코딩이 다 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말 안 해요. 나중에 언제 가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저장된 동영상과 마음속에 저장된 픽처를 꺼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했다면 그때 그 사진을 꺼냅니다. 그래, 우리 엄마도 돈에 매이지 않고 돈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문제를 돌파했지. 그래, 나도 하나님께 무릎 꿇겠어.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가정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 이놈의 새끼 교회 다녀라. 이놈의 새끼 성경 읽어라 하면서 자기는 성경 안 읽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막 만몬의 우상 앞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자녀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줄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이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롤모델이 없어요.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의 언행, 선생님들의 인격, 언행 심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디그니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크리스찬은 이런 존재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열매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40시간 대 3000시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한 생명에게 1년 동안 미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이고요. 보통 가정이 한 자녀에게 1년 동안 미칠 수 있는 시간은 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40시간과 3000시간을 점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40시간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몰빵하겠습니까? 3000시간도 합쳐서 3040시간 동안 신앙교육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명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셨냐면 자녀에게 하는 자신의 신앙의 모든 의무는 차 태워줘서 교회 학교 앞에 데려다주고 데려가면 끝나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교회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일임을 하고 교역자에게 일임을 하고 교사 선생님의 일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뭐예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보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유튜버가 다 됐습니다. 막 카메라 놓고 갑자기 막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이제 시뮬레이션 생각하면서 막 설교하고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저만 어색해요,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 영상 사역은요, 실제감과 몰입감이 핵심이에요. 이게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 알아요, 아이들도. 하지만 그 영상 속에서 실제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영상 사역의 핵심 가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이거 찍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읽는 게 다 티가 나요. 앞에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놓고 뭐 아니면 프롬프트 놓고 읽는 게 다 티가 나고 경직돼 있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분짜리 영상을 링크를 보내줘도 시청 지속 시간은 5분 미만이에요. 5분 미만. 앞에 찍고 중간 찍고 끝에 찍고 아멘. 그런 다음에 저 다 봤어요. 선생님한테 카톡 칩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온라인 예배 출석. 그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반이 지났어요. 아이들의 신앙은 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의 컨택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이 닫히게 되면 교역자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접촉하죠? 문고리 신방 한두 번이죠. 뭐 집 앞에 가서 뭐 걸어놓고 뭐 기도하고 사진 보내주는 거 그것도 뭐 1회성, 2회성 이벤트지 그거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 훈련이 돼야 되고 교사 훈련이 돼야겠죠. 그게 지금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가정과 교회의 연결은 필수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이 무엇이냐? 원포인트가 무엇이냐?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포인트요. 그것은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장신대학교의 기독교육학과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은 유바디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론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이제 프레임, 그 교구 안에다가 또 다른 주일학교 부서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꿈이 있는 미래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연결을 저희들은 추구합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원포인트 통합교육은 O2O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O2O는 무엇이냐?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주체인 교회와 가정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별개의 공간이. 자, 그런데 이 두 곳은 철저히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주말에 많이 모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은 주중이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주말 중심이고요, 주일 중심이고요, 대그룹 중심이고요, 이론 중심이고요, 가르침 중심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침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분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분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려고 분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반 공부 현장, 소그룹 현장마저도 가르침의 현장으로 변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하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그런 덕목들은 왜 그런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은 어떻죠? 주중 중심이고요, 소그룹 중심이고요, 실천 중심이고요, 배움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진정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온라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주중에 부모님과 접촉하려면, 우리 목사님들이 접촉하려면 온라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컨텐츠가 없이 한 분 한 분 어떻게 찾아가요? 만날 수도 없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현장을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얼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멀티택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멀티택트가 뭐냐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문화가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비대면 문화입니다. 그거의 반대말이 온택트 문화잖아요. 대면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비대면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것은 대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대면하고 공감하고 경험하고 경청할 때 일어나는 거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쏟아낼 때 그게 진정한 경험과 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교육 현장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멀티택트 현장이 돼야 된다. 언택트 현장 속에서 온택트가 일어나야 되고, 온택트 현장 속에서 멀티택트가 컨버터블하게 계속 왔다 갔다 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오프라인 현장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여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요 내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의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현장으로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애들이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현장 속에서 온라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현장 속에서도 거기서 배움을 하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 현장에서 오프라인 현장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멀티택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재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할 때 가르침과 배움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저희 꿈이 있는 미래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오프라인 머터리얼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3년 커리로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고요. 2022년도부터 이제 첫 그 커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엔 6년 커리를 저희가 했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핵심 덕목 하나씩 해서 1년에 12가지, 6년 동안 72가지. 그래서 꿈미가 추구하는 다음 세대 인재상 72가지를 배웠고요. 인성교육을 6년 동안 했고, 긴 호흡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해요. 그래서 미취학 0세부터 7세까지, 그리고 취저 초 1, 2, 3, 취고 4, 5, 6학년,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송이라는 게 뭐냐면 암송 구절을 곡을 붙이고 아이들이 율동을 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6살인데요. 이 요송 유튜브에 틀으면요,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요즘 애들이 댄스 본능이 좋은 것 같아요. 댄스를 잘하고요. 그거 막 이렇게 곡도 좋고 하니까 부르다 보면 성경 구절 팍팍 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컬러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림 그리는 오프라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입을 하시면 나머지 모든 온라인 자료를 저희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 가셔서 꿈이 있는 미래, 꿈미라고 치시면 다 저희가 무료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지금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주제 영상이 있어요. 주제 영상은 뭐냐면 다음 달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1분 미만의 애니메이션 영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달 전에 마지막 주에 다음 달 주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학부형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이제 보겠죠. 그러면 다음 달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갖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행학습 플립 러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 강의는 뭐냐면 다음 달에 있을 전체 개관 강의예요. 전체 개관 강의. 전체 개관 강의예요. 저는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마지막 주에 다음 달 전체 개관 강의를 보내줘요.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 우리 어머니들이 설거지 하시면서 이제 딱 놓고 들으시거든요. 한 강의 30분 중에 한 20분은 설거지 물에다 쓸려 내려가요. 다. 그래도 괜찮아요. 10분만 살아남아도 괜찮아요. 10분만 살아남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뭐에 대해서 배우는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뭘 하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이가 오늘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뭐 몸도 안 좋고 막 기침 나고 열 나는 것 같아. 고열. 그래 그러면 우선 가지 마. 이렇게 되면 집에서 영상 설교를 보잖아요. 영상 예배 참여, 온라인 예배 참여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제 강의를 10분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야, 이번 달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했었지. 한번 이야기해봐. 애통하는 자가 뭐야? 막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뭐 체크하는 것처럼 지금 좀 뉘앙스가 이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부드럽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디벨롭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애플리케이션도 제공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더 프루닝이라는 업체랑 저희가 이제 함께 공동 개발을 했는데 더 프루닝이라고 치시면은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꿈이 있는 미래 교재를 사용하시면 이 애플리케이션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도록 꿈미 교재를 쓰시는 교회는 저희가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세 가지 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션 존이 있고요. 가든 존이 있고요. 그다음 마켓 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이 자기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들어가면 학생 버전의 미션 존과 가든 존과 마켓 존이 있어요. 미션 존이 뭐냐면 생활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자, 오늘 배운 내용 다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자. 이러이러한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듣고 네 하고 일어서는 순간 애들은 다 날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순간 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과 교회가 주중과 주말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활 숙제를 여기 온라인으로 이제 기입을 해놓는 거죠, 선생님이. 부모님께 감사한 거 뭐 찾아보기,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 나눠보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텍스팅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켓존은 뭐냐면요. 가든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상급제가 뭐예요? 달란트 제도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 말씀 듣고 외워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달란트 5개. 막 전도사님이 뭐 파산할 거 걱정도 안 하고 달란트 막 남발합니다. 쫙 뿌려요. 막 쫙. 왜냐하면 어차피 연말 가서 할 거니까 쫙 뿌려요. 우선 아이들 그 순간 집중시키려고 쫙 뿌려요. 쫙 뿌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말 가서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달란트가 지금 몇 개에 있느냐라는 것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종이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애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 못 만나면 못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려서 이번 주 안 오면 또 못 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이들은 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점점 더 아이들과 무관한 덕목이 지표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켓존, 가든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1년 동안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달란트를 형상화해 놨습니다. 형상화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거죠.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나 달란트 몇 개까지 한번 도달해 보자. 목표치를 삼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켓존이 뭐냐면 달란트 시장이에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연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들이 다 셧다운이 됐어요. 셧다운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제가 컨설팅을 하고 뵈면서 듣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달란트 시장을 못 한다는. 와, 미치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안 했어요. 그 해.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 달란트 시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빛을 발했습니다. 실은 어떻게 빛을 발했냐면요. 이 마켓존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반 선생님이 그래 우리 학생 달란트 시장의 선물 아이템으로 나는 축구공을 줘야지 쿠팡에서 2,000원짜리 축구공을 검색해요. 그럼 판매자 URL을 카피를 해와 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입니다. 페이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동으로 달란트 시장 아이템으로 생성이 되게 코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서 축구공에다가 달란트 20이라고 담임 선생님이 세팅을 해놓으면 20을 클릭하면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축구공에 대해서 주문이 실제 쿠팡 판매자에게 가게 되고 나중에 판매자의 그 쿠팡 패키지를 받게 되는 거, 소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언택트로 달란트 시장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학업 성취도와 어떻게 하고 이제 공지사항이나 선생님에게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모님이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나의 자녀의 학습 성취도와 진도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1년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담당 교역자를 관리자 모드로 설정을 해주면 그 담당 교역자가 DB에 가서 트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뭐 예를 들면 학생 50명이다 하면 엑셀 파일을 쫙 붙여서 딱 붙입니다. 학생 50명 해서 아이디랑 비번 설정하게 쫙 기본 세팅을 해놓고 아이들한테 우선 디폴트 값을 줘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갖고 자기에게 맞춰서 이제 수정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추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이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볼 수 있고 교역자는 또 그 학생의 선생님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의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메타버스가 있죠. 여러분 메타버스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뭐 그냥 완전 눈빛이 막 살아나는데 우리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눈빛이 더 힘들어지시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하니까 매주 타는 버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타는 버스 아니고요. 메타버스는 이제 온라인 가상 공간입니다. 근데 왜 메타버스 사역을 해야 되냐고 묻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15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 학교 앞에 가서 하면 돼요. 사탕 들고 솜사탕 들고 쿠키 들고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학교하는 시간에 만나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정말 3분의 1, 뭐 5분의 1, 뭐 10분의 1이라도 새 친구로 그 주에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다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우리 귀한 아들, 딸 누가 손댈까봐 그냥 다 007 작전처럼 다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인과의 타인과의 접촉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경계를 많이 합니다.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려졌는데 그 아이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 사역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온라인입니다. 그 불신자 아이들 다 어디 있느냐? 온라인에 다 가 있어요. 온라인에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기업들.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해성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미 다 포진하고 있고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애들 호주머니를 계속 털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컨텐츠 복음을 갖고 반드시 땅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 다음 세대 사역의 땅끝은 어디냐? 바로 메타버스 온라인이죠. 그래서 오륜교회와 꿈미는요. 이렇게 메타버스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로블록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이고요. 잽은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이 로블록스에 이제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초3 딸이 로블록스에서 그냥 혼자 기가 막히게 놀아요. 막 그냥 혼자만 계속 논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노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애가 진짜 너무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 오륜교회에서는요. 지하 2층부터 주차장부터 해서 지상 10층 체육관까지 실사를 메타버스로 다 로블록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본당으로 자기가 아바타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설교 강대상을 클릭을 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이 마치 줌에서 스피커가 상단에 큰 화면이 나오면서 음성이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소그룹 20인 이하의 소그룹 제자훈련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6층에 있는 실제 카페테리아에서 하는 것 같은 실제감과 몰입감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오륜교회 교육국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꿈미의 그 드림웨이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과 교재 오프라인 머터리얼이 이름이 드림웨이브인데요. 그것을 이제 공과를 모든 것을 다 메타버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교육자가 아무리 메타버스 해도 메타버스 사역이 제일 될까요? 안 될까요? 제 표정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안 도와줘요. 아이들은 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냥 링크만 주면 알아서 놀아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앞에서 교육자가 아무리 메타버스 해야 됩니다. 공과 메타버스 이번 주 메타버스 9월 2주차 메타버스 할 거니까 다 들어오세요. 만나자 해도 선생님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권사님 보내주세요. 집사님 보내주세요. 네, 대답은 정말 잘해주시는데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에서 뭐 광고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주보에서 그 뭐 광고 공지사항 보고 자기가 찾아 들어갑니까? 또 애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희는요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교사 대학을요 수료식과 마지막 강의를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했어요. 메타버스 링크를 제가 드렸어요. 권사님, 제발 백상화 목사 한 번만 믿고 집게 손가락 오른손 집게 손가락 들어서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만 하면 그 다음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문자 드릴 테니까 톡 드릴 테니까 집게 손가락 하나만 들어서 1초 만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당신은 메타버스 수료식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권사님이 의심 반 막 이런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클릭을 했어요. 그분이요 일주일 전에 끝난 수료식 그 메타버스 맵 현장 속에 아직도 혼자 계세요. 남들 다 로그아웃 해 나왔는데 혼자 아직도 있어요. 로그아웃 하는 방법을 몰라. 로그아웃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들어가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1번 누르면 막 하트가 막 뿅뿅뿅 나가고요. 2번 누르면 막 이렇게 손가락 옆에 콕콕콕 찌르고 3번 누르면 막 박수 치고 예를 들면 계속 혼자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대상에서 이제 제가 제 아바타가 글로 가면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도록 이 설정이 다 돼 있고 음성 인식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정말 효과적인 툴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쉐어 처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메타버스 사역을 일반 개교회에서 로컬 처치에서 이걸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 부서에 계신 교역자분들 정말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설교 준비해야죠. PPT 만들어야죠. 찬양 콘티 짜야죠. 찬양 인도 또 해야죠. 신방 해야죠. 또 교사 관리 해야죠. 그리고 또 새벽 설교 교회에서도 해야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메타버스를 언제 개발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꿈이 있는 미래에서는요 쉐어 처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청한 교회에게 무료로 메타버스 공간을 분양해드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료로 분양해드려요. 그래서 꿈이 있는 미래에 전화를 하셔갖고 저희 중등부가 예배 인원이 한 120명 되는데요.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 공간 맵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그룹 제자 훈련할 수 있는 20명 이하의 소그룹 모임할 수 있는 맵 3개 방 만들어 주세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전문 사역자가 그 제작하시는 이제 제작자가 저희가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만들어서 그 신청하신 사역자에게 매뉴얼과 함께 다 드립니다. 아이디랑.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 잽이 무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저희는 이제 맵을 다 갖고 있거든요. 제작을 해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 메타버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00여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선용하시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로블록스 오륜교회 그거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잽으로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들어가면 재밌거든요. 막 계속 움직여요. 그 본인 성격이 다 드러나요. 가만히 평상시에 조용하신 분 여기서도 조용하고요. 평상시에 시끄러운 사람 계속 말해요. 채팅창에 계속 말해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다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강대상 쪽으로 가게 돼서 사회자 이동 공간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상단에 줌 화면에 강의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음성이 이제 공유가 되고요. 파워포인트도 공유를 할 수가 화면 공유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요, 저희 중등부 사역자가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등 일부 사역자가 실제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어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뛰는 것 같지만 밑에 계속 이제 채팅창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타에 이게 자기 모양 뭐 헤어스타일, 얼굴, 그다음에 뭐 신체 비율, 뭐 키 크게, 키 작게, 뭐 예를 들면 옷 스타일, 뭐 색깔 뭐 그런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어 되게 재미있어요. 애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몰입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꿈미의 원포인트 통합 교육,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해진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옴니버스가 원 유니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존의 한국 교회는 옴니버스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옴니버스 영화 아시죠?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독립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게 바로 옴니버스 영화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마치 그런 식이었어요. 어떤 교회 네이밍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부서들이 다 개별된 독립된 교회처럼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년부는 유년부 전도사님 생각대로, 유년부 전도사님 철학대로, 유년부 전도사님이 정한 본문대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년부 전도사님이 2, 3년 하면 계속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옮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새로운 전도사님이 또 오세요. 새로운 강도사님이 또 오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잘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막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또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계속해서 막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파편 조각이 끼어지고 마치 퍼즐을 계속 억지로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부서들이 한 교회의 우산 아래에 있긴 하지만 진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연결될 수 없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 유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 영유아부터 장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말씀, 원 포인트로 원 유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요, 이 영유아부터 해서 장노년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커리큘럼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1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데일리 큐티 본문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데일리 큐티 본문 쭉 가는데 예를 들면은 주일날 큐티 본문이 주일날 모든 부서와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되는 겁니다.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큐티 본문으로 딱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들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산상순 설교 들었어요. 담임 목사 말씀 듣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장노년까지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저희 꿈이 있는 미래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날 가정 예배를 한다 하면 수요일 날 3일 뒤에 드리게 될 가정 예배 본문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저도 목사지만 실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어렸을 때 가정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했어요. 목사도 이렇게 지루한, 목사 될 사람도 이렇게 지루한. 물론 제가 그때 목사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 될 줄 몰랐지만 너무 지루했어요. 왜 지루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설교 내용에 대해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교환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읽죠. 성도교회는 안 읽습니까? 가정. 역시 대단하십니다. 읽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옆구리 찌르고 동생하고 들어 눕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아빠한테 또 혼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윤리 시간 되고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일주일 전에 잘못한 거 끄집어 오시고 막 갑자기 막 그러면 예배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전문가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 다 각 부서 사역자들에게 전문가에게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식탁에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나눔 위주의, 적용 위주의, 실천과 결단과 적용 위주의 그런 생활 밀착형 나눔 후에 식탁의 진짜 교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는 이 본문 말씀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 그랬구나. 큰아들 그랬구나.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배움 중심의 적용과 실천 중심의 결단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 예배 원 유니티를 이루게 될 때 교회가 갖게 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러면 꼭 질문하시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그러면 이렇게 원포인트 통합교회 커리큘럼 본문에 맞춰서 주일 설교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과 노년이 그리고 영유아가 다 연결이 돼서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 큐티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데일리 큐티 말씀이 새벽 설교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세대가 그 본문 말씀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공과 저희는 이제 순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 오전에 드려요. 여자 순모임이 있어요. 그때 그 구역 공과 본문이 가정 예배 본문하고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가정 예배 때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구역 공과에서 또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실천 중심 위주의 나눔, 배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작년과 다음 세대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큰 축을 이루어서 함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 포인트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를 쓰는 교회가 실은 한 5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를 쓰는 교회가 한국에 한 5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은 별도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통된 커리큘럼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함께 하시는 교회. 이렇게 반반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고 주중과 주말이 연결되고 이렇게 계속 확대되므로 이 사각지대가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배운 말씀이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배웠으면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의 그 맥락 속에서 큰 축을 이루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 아까 말씀드린 구역 공과 순모임,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과 주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갈라져 있었던 그 두 개의 공간이 하나로 하나의 말씀 원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원포인트 통합교육 O2O는 원처치 투 원처치입니다. 자, 저희는요. 여러 교회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부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설립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 자료인데 저희가 지금은 한 5천여 교회가 함께 꿈미 교제를 함께 하고 꿈미의 가치와 교육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경남 양산 지부도 셋업이 됐고 했는데 11개 지부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이 지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교사 훈련도 필요한데 이 모든 거를 하나의 개교회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캠프를 하려고 해도 청소년 캠프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만 데리고서는 볼륨감 있게 큰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원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이 지부에 있는 교회들끼리 함께 모여서 청소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교회에 계신 부교육자분들에게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야심차게 유명한 강사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돈은 있는데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연락이 잘 안 닿아요. 진짜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지부에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 교회에 한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해외에도 지금 저희가 6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간다에는 이제 철치 오브 우간다라고 성공의 교단이 저희 오륜교회 꿈미와 함께 MOU를 맺어서요. 그 철치 오브 우간다 산하에 있는 5,000개 학교에 저희 꿈미 교재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 다음 세대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 센터도 짓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이제 우간다와 저희 교회가 이제 협약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내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 할 수 없고요. 전도사님 혼자 할 수 없고요. 우리 선생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없던 길도 함께 가면 뭐가 됩니까? 길이 되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만들어갈 때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 한계성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할 때 우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저희는 계속해서 연합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위드 코로나 시대 원포인트 통합교육 O2O는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두 번째로는 옴니버스 방식에서 원 유니티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